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요 메시지가 마음에 딱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보통 다민족 시대 하면은 나랑 너무 거리가 멀어요. TCK 하면 나는 모르겠어요. 이 전도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그 현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다민족 현장이든 TCK 현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마음에 안 담기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받으시면서 현장과 또 TCK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24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나는 24 어떻게 이 언약을 가지고 인도를 받을 것인가. 자, 먼저 서론입니다. 저는요 좀 우리가 왜 시대에 재앙이 오는가, 이거 먼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는데, 시대에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죠? 근본 문제 때문에 시대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자, 근본 문제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흘러가는 흐름을 봐야 이게 시대를 어떻게 파고들었고 사람들을 어떻게 파고들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파고들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들어가고 있으며 지금 현장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하고 통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여러분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요, 많이 여러분 묵상하고 질문해 가시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 마귀가요,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고, 마귀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이제 얼마든지 이 사람을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상태를 만들려고 창세기 3장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고, 지금도 우리 사람을 찾아와서 뭐라고 있냐, 마귀는 지금 뭐라고 있냐,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완전히 내가 주인 돼서 마귀에게 얻어 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전부 다 이렇게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대가요 왜 재앙이 옵니까? 여러분,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그 독일의 기독교 신자가 제일 많았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 재앙이 일어나죠? 이게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갖고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시면요, 많은 것들 속에서 막 이제 뭐예요, 막 피해식 막 상처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지도자 말에 다 현혹이 돼갖고 우리 민족이 최고 민족이야. 다른 민족들이 우리 민족을 막 이렇게 하려지만 게르만 최고 족속하면서 히틀러 때 딱 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요 마귀 메시지를 사상해갖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죄악 시스템이 돼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게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완전 이게 내가 주인 되면 제가 이걸 뭐라고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자꾸 사람은요 뭐가 되냐면 내가 주인 된 그 상황이 되면 마귀가 딱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뭐예요?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들어온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마귀 말에 얻어 걸렸죠. 그러니까 네피림이 오는 겁니다. 네피림이란 말 자체가 떨어지다, 타락하다 이런 말인데, 네피림 시대, 다시 말하면 사단이요 완전히 사람들을 다 장악했어요. 여기서 되게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영적인 걸 생각한다 안 한다? 네,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옵니까 안 옵니까? 시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맞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완전히 뭐예요?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멸하기로 하십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노아가 등장하죠. 시대 재앙을 막은 사람이 나오고 시대 재앙이 나오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시대가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요 이렇게 네피림 문화가 딱 돼서,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여기서 문화입니다. 문화는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같이 가요. 그래, 우리 아들내미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보면서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로윈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할로윈데이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애들이 막 귀신 분장하고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어디서 많이 이제 접한 거예요. 그럼 막 어디서 막 애들이 뭐 할로윈데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쫙 들어보니까 이게 그래도 얘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제가 이게 딱 보니까요 완전히 여러분 요즘은 문화잖아요. 홍대 여러분 나가 보시라니까요. 할로윈데이 때 한번 기회를 삼아서 현장 탐방 한번 갑시다 하고요. 우리 한번 갈까요? 금요철에 째끼고. 그래서 한번 가서 여러분 흑암 꺾고 캠프 하셔야 돼요. 보면은 장난 아니라니까요. 미국은요, 지금 신지영 지사님하고 김병 지사님 뭐 이렇게 우리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요 막 사람 시체 같은 걸 집 앞에 마당 같은데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마네킹 같은 걸.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진짜 시체가 걸린대요. 꼭 한 개씩 두 개씩. 그 막 분장할 때 막 좀비 분장 같은 거 막 하거든요. 막 그러면 좀비 분장 딱 해갖고 막 이러고 다녀요. 하고 이렇게 다녀요. 막 진짜 여러분 이거 영상 올라온 거 보시면은 막 장난 아니에요. 그 귀신으로 옷 입는 거를 너무너무 즐겁게 만들어서 추수감사주의 시즌 가까이 딱 됐을 때 그거 하죠. 크리스마스는 헐리데이로 바꿔버렸죠. 완전 미국은요 지금요 기독교 색깔 없애고 있어요. 물 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사단 국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는 거의 돌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요 지금 완전 영적 혼란 중에 혼란입니다. 시대 재앙 안 온다는 법 없어요. 뭐 미국이 여러분 그 완전히 안전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는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우리는
첫날 만날 우리가 있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세계 대전급 전쟁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제 100 몇십 년 거의 뭐요? 100년 아니죠. 100? 우리가 1945년에 끝났잖아요. 그 세계 대전이요. 맞죠?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100년 안 됐잖아요, 지금. 100년이 안 됐어요. 세계 대전 끝난 지. 2045년이 돼야지 100주년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성경은요. 재난과 기근과 재앙, 뭐 민족이 민족 실 것이다. 마지막 시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거의 뭐 지구는 초토화 됩니다. 지금 이미 경제 전쟁, 많은 전쟁 이미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거기서 뭐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3단체가 이익은 다 보고 있고 세계는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몇 명의 초 엘리트들이 전 세계를 완전히 움직이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요, 근데 거기서요, 뭘 해야 되냐면은,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 모르니까 내가 주인 돼 갖고 뭐 섬기고 있어요? 이 네피림 문화, 틀린 문화, 그 흐름 따라가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뭐 다 적으려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애굽이 뭐 했습니까? 피라미드 만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자, 블레셋 다곤 신전 만들고 그 뭐 합니까? 뭐 아스루하고 바벨론, 느보신상, 막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다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우상 신전 딱 만들어 놓고요. 전부 다 딱 뭐냐? 완전히 하나님 반대되는 거 딱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화와 그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여기 애굽에 갔잖아요. 보세요.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러면 애굽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셉 때 복음화가 잠깐 됐잖아요. 근데 좀 지났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그쪽에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장에 뭐가 돼요? 노예가 됐어. 복음은 얘네도 잃어버렸거든. 맞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갖고 모세와 그 가정을 불러서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여러분 애국의 모든 흑암 문화 특히 뭐예요? 그 완전히요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는 거예요. 특히 9번째가 태양신을 낳고 10번째가 뭡니까? 죽음의 신 오시리스입니까? 그거 완전히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증거를 딱 보이시고 모든 애굽 신을 다 꺾으시고 딱 출애굽.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이 시대에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알아요? 복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우상을 이기는 길 여기 사무엘상 5장 나와 있는데 여기 뭡니까? 언약궤를요 이 4장 5장 보면 언약궤를 이렇게 뺏어가잖아요. 뺏어갔는데 언약궤 가는 곳마다 뭐예요? 특히 이제 4장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언약궤를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전에 있던 모든 우상이 다 자빠져 빡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돌려보낸다니까요. 예,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하면은 모든 우상을 꺾는 게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로는 못 바꿉니다. 시대를요. 바벨론 시대에 그 느보신상과 우상을 꺾은 게 다니엘서 3장, 뭐 6장 보세요. 특히 이 3장 보시면은 제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느보신상.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한 번만 절해. 봐줄게. 근데요,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우리를 여기서 살리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해도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풀무불에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요. 이들은 죽어도 상관없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안 죽게 하셨어요? 살리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증거됐어요. 항상요. 저는요 보니까 이 모든 이 국가에
지역에 분명히 복음 가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복음이 약해지면요 항상 뭐예요? 이들에게 침략당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끊어지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왕이 되는 즉시부터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흑암이요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시대장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면 시대장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답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하면 증거가 돼야 돼요? 복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내일 이제 모레 이제 강단에서 딱 서론부터 딱 그 얘기를 딱 전할 건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예배자라는 언약 잡지 않았습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서밋 타임 딱 갖고 예배자 언약 절대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요 매일 예배를 딱 성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먼저 저주 재앙이 떠나가요. 맞죠?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재앙이 여러분이 피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떠나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매일 새벽 예배 하는데 피언약 붙잡고 우리가 교회가 원리스 돼서 하나 딱 되면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 로마 시대 완전히 로마 우상 문화 완전히 이제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진짜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쓰는 초대교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딱 역사하시잖아요. 모든 문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그때부터 전도문 열리고 응답문 열리고 경제문 열리고 다 열리는데 말씀 성취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말씀이 살아있고 성취가 딱 되게 하시면서 제자가 일어나게 하세요. 내가 제자 되고 제자가 만나지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개인화 되잖아요. 말씀 성취를 맛보고 은혜를 맛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제자가 되고요 제자가 일어나요. 제자가 만나져요. 그럼 그 제자를 또 만나서 계속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받고 복음을 딱 가지고 서로 감격하면서 교제하고 포럼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또 날마다 현장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 봤잖아요. 지난번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안 가. 전도하러 안 가. 어디라 가? 시대장 막으로 안 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데반 죽게 하셔갖고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갖고 안디옥에서 드디어 헬라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사 주의 은혜가 보여 큰 무리의 제자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지역. 그게 안디옥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경제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결국에는 땅끝에 해당되는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이 로마서 16장에는요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뭐예요 중요한 제자들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곳곳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구나. 이런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교회들 7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편지 쓴 게 나오잖아요. 2장 3장에 보면. 예. 거기에 특히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예. 주님을 향한 막 뜨거운 마음과 감동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요 이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너는 더럽든지 차갑든지 해라. 응? 미지근해서 내가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답을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15개 나라에서 온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여기 특히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흩어진 자들이에요. 왜 흩어졌냐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전 나라에 갔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전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도 전도동기 안 하니까 흩었어.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즘은요 어떻게 흩으시냐면 노동자로 흩어버려요. 전 세계 노동을 하러요. 지금요 우리나라에만요 몇십 개, 뭐 100개 이상 나라가 왔을 거예요. 벌써 뭐 200, 237 나라 중에 어마어마한 나라, 특히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와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예?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300만 명이 공식적인 거고요. 그 외에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요 한 5, 600만 명 더 이상 있을 거예요. 예, 엄청나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바글바글해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그 정도로 있어요. 있는데 왜 우린 안 보여요? 저기 동두천 한번 가보세요. 그 포천 한번 가보세요. 빠글빠글해요. 이 동네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노동력이 필요한 데 가시면요 어디든지 있어요. 공장 지역 가보세요. 어디든지 있어요. 안 가보셔서 그래요.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좀 교회가 좀 힘이 생기고 딱 커지면요 뭐 어떤 팀도 있어야 되냐, 공장 TCK 팀이 있어야 돼요. 공장을 다민족들이 다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 공장 주변에 딱 센터 딱 만들어 놓고 이들 딱 진짜 제대로 돕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들이 어느 정도 웃기냐면 역에 모여갖고 3, 4, 5 자기 민족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만나요. 막 그러면 막 돌아다녀. 외로우니까 막 그래요. 막 그러더라고요. 막 다녀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 하셨냐? 이 다민족과 이 TCK, 하나님 왜 이렇게, 다민족이 당연히 들어오니까 그 다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막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TCK, 그리고 주연이가 저는 아빠 우리 반에 엄마가 외국인 사람이 있어, 애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TCK죠. 그래?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 좀 나눴는데, 그런 이제 애들을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저런 얘기를 하나님이 저 얘기 듣게 하시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TCK 사역하고 관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세계복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요 다민족과 TCK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학생, 이민, 국제결혼, 해외, 글로벌 취업, 난민 이렇게 해갖고요 전 세계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시대. 왜 섞어요? 아주 이제는요 시대가 뭐예요?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급격하게요 다민족 선교하도록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이제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요 조금만 여러분 정말 중심만 닫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제 어느 시간표는 붙이십니다. 예, 붙이시면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 언어가 되는 사람들을 좀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민족을 좀 살릴 수 있는 언어 되는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가 좀 나와요. 이제 앞으로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은요 TCK였어요. 이 남은 자들이 TCK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뭐 저기 다 적으려니까 내용이 좀 많아요. 뭐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내용 적을게요. 자,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 요셉은 뭐예요? 자기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로, 한마디로 뭐예요?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 감옥. 완전히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다른 문화와 다른 현장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지요?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우리 아까 여기서 답이 났죠? 네. 그러니 요셉이 잡았던 언약이 메시아 언약, 아버지를 통해서 메시아와 지도자라는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리스도를 잡았고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라고 하는 평생의 강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과 복음 누리는 내용이 없으면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진짜 갖고 있냐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이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애굽 왕국의 양자가 됐잖아요. 근데요 양자가 된
그 왕궁의 양자가 됐는데 갑자기 뭐 해야 돼요? 광야라는 곳에 뭐예요? 목동이 돼요. 이것도 TCK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난민 비스무리한 거잖아요. 도망자. 완전 다민족 TCK가 딱 맞잖아요. 맞죠? 완전 이상하게 됐어요. 모세가. 왜 그렇죠? 예. 여긴 뭐예요? 왕궁을 제일 잘 알아. 여기는 광야를 제일 잘 알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왕궁에 가야 됐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광야를 미리 체험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근데 이게 응답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통은요. 우리가요, 보는 눈이요, 굉장히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얕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문제를 보는 눈이 되게 얕아요. 그래서 문제에 자꾸 잠겨버려요. 근데 TCK들, 특히 랩넌트들은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역발상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힘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요, 나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인도받아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그게요, 사실은요, 모세는요, 이 모든 사건이 뭡니까? 응답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메시지들을 드리냐면은, TCK들이나 다민족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로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고국을 내버려 놓고 나니 왜 여기까지 와야 할까? 외로움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외롭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사람들도 이래요. 특히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요런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군에 가보니까 이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군에 가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문화와 완전 다른 문화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시집 갔다. 그러면 뭐예요? 요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TCK 비스무리하게 된 거야. 다민족 비스무리하게 된 거야. 내가 여태까지 못 보던 걸 온 거야. 에. 진짜라니까요. 딱 그렇게 되면서 뭐가 돼요? 막 영적으로 막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그 문제와 상황을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거기서요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모르면요, 거의요 제대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세요, 아주 어린 나이 때 성전에 들어가죠. 우리가 얘기하는 성막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이 이때 뭘 하시는 겁니까? 사실은요, 사무엘상 2장 3장을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따라가는 인턴십을 딱 하면서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법을 행했지만 완전히 뭐예요? 성막 생활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딱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어린 나이 때 미리부터 딱 불러내셔서, 미리어 이제 그 엘리 제사장하고 다 이제 그 앞에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 빨리 불러가지고 이 사무엘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구나. 다윗이 도망 다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도망자가요, 엄청난 준비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왕 때문에 죽을 만한 위기도 당하는데, 근데 그때요 모든 신하 다 만나고요, 그때 모든 것을 다 해요. 압살롬이 배반 때렸을 때 뭐예요? 신하들 중에 앞으로 시대에 정말로 이 사람은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그 쿠데타는 뭘 준비한 거예요? 완전히 앞으로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하는데 다윗이 쓰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된 거예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다윗이요 도망 다니면서 응답을 다 받아. 여러분 어때요? 요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많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하면은,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잘못하면 전부 다 이게 뭐가 되냐면요, 상처가 돼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했어?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 당했다, 어떤 상처를 받았다. 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런 거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못 찾는다. 그냥 TCK들이나 다민족들이 왔는데, 아, 나는 요 나라까지 와갖고 막 노동일 하다가 막 핍박 좀 받았다 그러면 내가 왜 이 나라 와갖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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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을 버려놓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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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더 문제 속에 빠진 그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엘리야 엘리사 보면은 이제 보시면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왕상 19장 1절부터 21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엘리야가 뭐합니까? 굉장히 엘리야가요 이제 혼란이 딱 온 거예요. 왜냐 큰 승리했거든. 그래서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닌 거예요. 승리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뭐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낙심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했고 제자 마인드가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언약을 회복하고 제자 마인드를 회복하기 위해서 딱 문제 가운데 빠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큰 핍박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깨닫게 하시거나 알게 하시거나 보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일을 보지 마시고 사건을 보지 마시고 뭘 봐라? 하나님의 이면 속에 숨겨진 것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는요 바벨론에 뭐가 됩니까? 포로되어 갔죠. 근데 바벨론에 포로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회복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를 딱 회복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 또 이단 누명을 쓰고 법적 제재를 받은 초대교회 굉장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갔잖아요. 누명을 썼잖아요. 막 이단이 막 됐잖아요. 근데 이때요 뭘 더 회복해요? 오직을 더 회복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요 더 순수해지고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요 로마를 정복하는데 특히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뭐를 파고들었냐면요 특히 회당을 파고들었죠. 후대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할 후대들에게 사도행전 19장에서 일어났던 완전히 한 지역을 뒤집을 수 있는 전도운동의 그림을 딱 전달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일들을 딱 하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려고요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의 역사에 흩어진 전도자들이 TCK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다민족 시대 TCK 지금 요거는요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우리가요 전도운동 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응답받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 교회 안에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도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TCK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TCK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제일 어려운 게 얘네들이요 지역에 따라 틀리고 부모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부모들이 해외에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랩런트들인 경우 그 엄마가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한국말을 잘 못한다거나 학업이 성취도가 떨어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언어가 좀 늦잖아요. 근데 언어만 늦는 게 아니라 이 엄마들이 그 나라에서 아이들을 공부로 케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해봤잖아요. 거의 방치돼서 크거든요 그 나라들은. 그러니까 얘를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잘 모르는 엄마들이 많아.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뭐 학원 같은 데 뭐 돌릴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방치해 놓는 경우도 많고요. 막 그냥 학원만 막 돌리고 얘를 정서적으로 막 보호도 못 해주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얘네들이 뭐가 도움이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우리 포럼 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 이제 몇 분이 팀이 돼서 그쪽 지역에 있는 TCK 이제 랩넌트 사역을 하시는데, TCK 아이들이 엄청나게 애들 규모가 없는 거예요. 만나자 그러면 시간 약속 안 지키지. 오면은요 막 거짓말하기 일쑤지. 막 진짜요 완전히 기본이 깨져 있어요 애들 다.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한 분이 그 아이를 보면서 뭐가 자꾸 올라오냐. 뭐가 올라올까요? 율이 올라오시니까, 이제 율법이 자 올라오시니까 일단 뭐냐면 아, 나 얘네들 하나 사역하기 싫어요. 얘네들 하기 싫어요. 그래갖고요 어떻게 하면 아 여기 빠져볼까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못 빠져나가도록 딱 인도하신 과정을 지난번에 포럼하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TCK 그 아이들이, 근데 그 권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권사님 걔네들이 복인데요. 왜 복이냐면 권사님한테 율이 올라올 때마다 쟤네들이 율을 올라오게 할 때마다 권사님 오직 복음 붙잡도록 해주는 선생님인데요. 최고의 TCK 선생님들이 그러면 TCK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저 아이들을 만나도 복음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스러워지면은 치유가 엄청 된 거네요. 그쵸? 본인은 그 시간은 괴롭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걔네들이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역발상해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만약에 살아난다 하면은 더 큰 응답이 있을 것이고요. 안 살아난다 하더라도 권사님 개인에게는 최고 응답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메시지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왜 흩어진 전도자로 TCK나 이렇게 다민족을 부르셨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루터기, 남은 자. 구루터기란 단어가 이렇게 여러분 구루터기 있잖아요. 근데 이 구루터기에 이 뿌리가 중요해.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에서 나온 구루터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요 사람은 뭐야? 요걸 이 그루터기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스텀프라 그러죠. 요걸 뭐라 합니까? 남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새싹이 나요. 스프라우트라 그러죠. 새싹 뭐예요? 요걸 남는 자. 근데 얘가 자라났어요. 자라나서 큰 나무로 자라났어요. 예. 요걸 남을 자.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서 이 열매가 또 다른 나무가 나와요. 그걸 남길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루터기 이렇게 응답받는 적어도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답을 얻고 생명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개인화. 이게요. 랩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민족 찾아서 그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찾아서 그 나라로 역파송했다. 그 사람이 그 나라 가서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개인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 새싹이 나고 자라나서 또 다른 랩넌트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그 나라의 곳곳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어떻게 될까요? 완전 그 나라 뒤집어 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전도자 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 나라 있잖아요. 비나라. 제가 여기 내 나라 이름하고 얘기 못 하겠는데 그 나라는 굉장히 핍박이 심하니까. 근데 그 나라에 노동자로 왔던 딱 그 우리 목사님하고 그 분이 딱 뭐예요? 그것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사업도 다 어려움 당하고 망하게 되고 할 수 없는 그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질도 못 드려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못 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다가 노동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제자라. 알아먹었어.
근데 이 노동자분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RTS 공부를 해갖고 선교사로 역파송됐어요. 훈련 받아서. 근데 지금 가갖고요, 엄청나게 랩넌트 키우고 사역 잘하시고 거기에 엄청난 생명거원 제자들 계속 일어나요. 제가 뭐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시. 예. 그래서 이 스바냐서 2장 7절에 있는 이 남은 자, 지금 방금 얘기 드린 이 설명들, 하나님이 이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나게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막 흩어져서 복음만 들어가면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커넥션이 다 돼 있어. 지금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딱 터졌을 때요, 코로나 딱 터졌잖아요. 근데요 온라인으로는요 엄청 선교됐어요. 온라인으로 선교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요 온라인으로 더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실시간 통역 걸어갖고요 막 지금 했다니까요. 막 신학교도 막 실시간으로 했다니까요 막. 그래서 막 요즘은 이제 전천후가 돼버렸어요. 이제 저도요 원래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생긴 이후부터 사역이 더 많아졌어. 저는 코로나 이전이 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바빠 죽어요. 밤 늦게까지도 막 맨날 저는 막 10시, 11시까지 거의 사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근데 뭐예요? 이 흩어진 자들에게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 플랫폼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제대로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전 세계 지금 다 살릴 수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시대에 우리는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또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흩어놓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정확한 복음 알고 살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티시케들이 항상 누릴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릴 게 뭡니까? 먼저 우리는요 뭘 누려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그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내주 인도 역사도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아니요,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분이랍니다. 요거 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때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만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주인 삼고 나의 왕 재산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박살나요.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앞서 뒤에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권세. 우리에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 증인되게 하겠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그러니까 항상 이거부터 먼저 누려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됩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된 우리에게 성령이 바람에 불어오죠. 성령 역사하시죠.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인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이 지금요 전부 다 아까 얘기했지만 상처 가운데 있어요.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역발상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돼요. 기회로 보고 응답으로 봐야 돼요. 질문하고 답을 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당신들이 여기 온 이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 목사님이요 사마공단에 온 그 뭐예요 전라도에서 온 아가씨들 그 3명을 딱 데리고 뭘 한 거냐면 너네들이 부산에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왜 왔냐? 돈 벌러 왔냐? 돈 벌러 왔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맞죠? 그죠? 근데요
너희들이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사마공단 살릴 너희들이 제자들이다. 사마공단이 너 때문에 살 것이다.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리냐? 복음 어떻게 누리냐? 요거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복음 이게 누리면서 복음 알지 못하는 지금 너네같이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계획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애들 있다. 그 친구들 불러 모아라. 그 친구들 데리고 나와라. 그 친구들의 복음 듣게 만들어라. 미션을 준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그래 이 친구들이요 그거 갖고 간절히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요 복음 누리고 딱 있다가 이 친구 딱 보내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딱 찾아갖고요 시간 딱 정해놓고 회사 딱 끝나면 그 시간대가 있었대요.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차 대기 딱 해놓은 거예요. 봉고차 대기 딱 해놓고 딱 나오는 그 친구들 막 영접을 시킨 거예요. 영접을 시키고 막 다락방하는데 한 번 나올 때마다 우르르 나오면 영접시키고 우르르 나오면 영접시키고 우르르 나오면 영접시키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몇 달 사이에 뭐가 됐냐 막 몇백 명이 영접한 거예요. 몇백 명이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운동해야 되잖아요. 맞죠? 처음에는 차에서 다락방 하는데 너무 장소가 너무 힘들어서 안 돼갖고 뭐라서 막 계속해서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거기 안에 직원을 찾은 거예요. 직원이 뭐냐면 그러면 여기였었습니까 하고 열어준 데가 어디냐? 목욕탕. 그래서 목욕탕에서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칠판을 갖다 놓고 목욕탕에서 딱 앉아갖고 말씀 전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기회를 주셨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어떤 간증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상처를 뒤집어 준 거예요. 역발상해 준 거예요. 이것도 팀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에게요 장점 발굴해 준 거예요. 네 달란트 없는 것 같지? 너 달란트 엄청나게 많아. 달란트를 찾게 해줘야 돼요. 그죠? 너희들이 지금 언어 봐라. 한국어도 하고 그 나라 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카자흐스탄이나 세계 나라를 다니다 보면요 갑자기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 가잖아요. 한국에서 왔죠? 그래서 갑자기 한국말로 누가 딱 얘기를 한대요. 하고 놀라면요 이 사람이 커피 한 잔 사줄게요 이렇게 데려와서 자기 동네에서 막 차 한 잔 사주고 막 이런대요. 나 어디 있었니? 나 수원이 있었다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노동하다 간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한 5년, 한 10년 있었다. 노동 하고 가잖아요. 그 동네, 그 나라에서 뭐냐? 중산층 이상해. 차 아무도 못 몰고 다니고 자기는 차 몰고 다니고 좀 큰 저택 같은 집 있고 그러면 막 이렇게 좀 그냥 산대요. 왜냐면 한국에서 한 10년 일했다 그러면 그 나라 한 100년 노동한 거거든요. 10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갔으니 열심히 성실하게 한 사람들은 거기 가면 되게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는 거예요. 달란트 엄청 많아요. 언어, 다문화 체험, 세계화. 그래서 당신들이 결국에는 지금 와 있는 게 237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서 여기 보내신 것이다. 이걸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나와 있죠.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살리 빛의 능력. 기도를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24하게 만드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인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주인을 바꾸면 아까 얘기했지만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천군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237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배경과 증거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 축복이죠. 이거 신분권세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했어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지도자 언약 딱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TCK 다른 문화에 딱 갔는데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대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애굽의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2의 애굽 운동을 했는데 애굽의 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 로마죠.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 그리고 지금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많은 곳에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요 눈을 열고 복음으로 개인화된 제자를 찾으면 우리가 역선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찾아낸 제자들이요, 제자 계속 찾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모은 또 경제를 가지고 조금만 헌금해도요 완전히 그 나라의 교회 세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시권 공동체가 있어. 여기 교회를 세워졌어. 그 중에 제자를 키우는 공동체가 세워졌어. 개인화 시켜 거기서. 근데 그 개인화된 그 공동체 안에서 야 이번에 우리 나라로 스페인이시권 우리 나라로 우리 한 명 들어간다. 우리 목회자 들어간다. 우리 산업 여기서 밀어. 같이 모아서 헌금해갖고 아예 거기에 교회 세워버리는 거예요. 교회 세워버려. 경제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좀 수익 가진 거 한 100명이 헌금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치 헌금만 해도 거기 나라 100년, 1000년은 경제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딱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시작하면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딱 봤을 때는요. 이거 지금 전 세계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전도선교 하려는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제가 보니까 결혼을 다들 안 해. 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 외국인들이 훨씬 이제 많아질 판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뭔가 확 바뀌지 않는 이상, 전 세계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마 이제 국가 소멸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국가 소멸 단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국가의 원래 이제 한국인들이 주축이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하고 합쳐진 이제 다민족 국가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허락하신다면 뭐 때문에 겠어요? 그 나이가 되려면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우리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를 그렇게 하겠어요? 하도 안 가니까 이제는 뭐예요? 섞어서 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대 흐름은 미리 보고 계십시오. 앞으로 요 단어 모르면요 안 돼요. 요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면 괜히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어느 날 완전히 복음으로 개인화될 다민족들이나 이런 TCK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면은 그 성취의 그 시작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개인화되고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나의 문화 여러분도 문화 속에서 여러분 가정의 상처 속에 있잖아요. 나도 완전히 뒤집게 없었어. 그리고 정말로 이런 사람들 뒤집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음악 켜주시고요. 우리 조명 꺼주시고 우리 합심으로 복음 드리는 기도 함께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